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누군가와 가깝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 되겠습니까? 나는 별로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너무 훅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가깝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내 귀에 뭔가를 속삭이려고 다가오면 당황스럽죠. 아무리 가까워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그 거리를 45cm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다른 사람과의 거리 45cm 더 다가가면 그는 부부관계 이상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아두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돌 던질 만큼의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거리로 더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리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이 손에 들어오는 돌 하나를 들고 던졌다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m 정도 되겠습니까? 힘센 사람, 투포한 선수라면 몇십 미터까지도 던질 수 있겠지요. 그 거리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 당신이 얼마나 지금 무서워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크게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감추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들을 수 있었고 제자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듣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참하지도 못했고 잠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의 거리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은 지금 또 다른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하늘 아버지와의 거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그분은 내쳐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과의 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 이 두 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부르짖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쳤구나, 하늘에서 그냥 던져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내쳐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 고대 교회 예배 찬송 중에 하나였다고 대부분 예배학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성자의 모습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그분은 찬탈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아드님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으셨다. 마귀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리마저도 찬탈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사탄이 내어 쫓깁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도모하다가 하늘에서 내쫓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사람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잔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말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을 알리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행한 것도 말하지 말라,
쉬쉬하라고 예수님이 자제를 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내셨고 메시아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과 같이 용맹한 장군이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자기들을 건져줄 그런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온갖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저분이 우리의 요구를 다 이루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내가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그분을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용하려고 할까 봐 예수님은 스스로를 숨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 하늘 아버지께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제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리감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꽁무니를 빼고 숨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사순절에 교회가 묵상했던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그분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데 자기 백성의 고난을 그분이 대신 짊어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지금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은 오히려 가리고 숨기고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하시지만 마지막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보도록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듣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 눈은 정말 복되다. 너희 귀는 복되다. 구약시대 어떤 성도들보다 너희들의 눈이 너희들의 귀가 복되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그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것, 그들이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것을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70인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하시고는 어린아이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대조시켜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로 다음 장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 눈이 복이 있다. 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너희 귀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오늘 우리가 22장을 살피고 있는데 앞으로 가보면 10장에서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70인 전도대가 돌아온 장면,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또 어린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조차, 왕들조차 보고 싶어 했던 것,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계획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그분을 보고 싶어 했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너희는 선지자도 임금들도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이제 듣고 있으니 너희 눈이 복이 있지 않냐, 너희 귀가 복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비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으시는 그분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복을 이제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지금 제자들은 지켜보고 그 주님이 처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한바탕 전쟁을 치르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였으니 그냥 금방 제자들에게 오셨겠지요.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그들의 귀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왜 잠들어 버렸겠습니까? 한밤중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들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잠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이죠. 슬퍼서 잠이 들었다. 여러분, 슬픔이 크면 잠이 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감정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 잠이 쉽게 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도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슬픔이 있죠. 예수님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도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장면을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제자들도 지금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고 계시고 제자들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슬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 슬픔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진노의 잔을 받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슬픔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기게 될까 봐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무기력함 때문에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저 예수님, 저렇게 지금 처절하게 부러지는 예수님 우리가 지켜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 지켜드릴 힘이 없구나. 아마 이것 때문에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투하는 부러지점이 하늘 아버지를 향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때문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왜 저렇게 약해지신 걸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약해지면 우리에게는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러면서 슬퍼하고 무력감에 사로잡혀 잠에 빠져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약성경 아가스에 보면 신랑이 밤에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부가 이제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신부가 깨지를 않습니다. 새벽까지 두드려도 깨지 않으니까 이 신랑이 그냥 가버리지요. 신랑이 가버리고 난 다음에 신부가 잠이 깼습니다. 잠결에 어렴풋하게 무슨 소리,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이, 신랑이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있었구나 화들짝 놀라가지고 맨발로 나가서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남편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아가스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그것은 밤에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정도로 탄식하면서 사투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천지도 모르고 골아 떨어져 있구나. 예수님이 보골이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터뜨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잠든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주님 자신이 지금 얼마나 깊은 곳까지 지금 낮아져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도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잠든 모습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잠든 모습을 통해 주님 자신이 얼마나 낮아져 계시는지,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서 계시는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버린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낮아지신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버린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왜 깨웁니까? 깨우면 무슨 별다른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입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홀로 사투해야 하지 않습니까? 홀로 감당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극도의 외로움을 느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극도의 외로움을 느낀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이렇게 바랬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시험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코 받아 마셔서는 안 되는 잔을 마셔야 되거든요. 이것만큼 큰 시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 잘못한 게 있어서 받아야 될 것이라며 그 시험이 아니죠. 그런데 자신이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받아 마셔야 되니 이것만큼 큰 시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드님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면서 아드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도대체 지금 제자들은 무슨 시험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받는 시험, 그게 따로 있고요. 지금 제자들이 받을 시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는 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게 우리 때문이다.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 시험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분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지는 분을 믿고 따를 수 있냐? 아니, 저런 분 우리가 못 믿지. 어떻게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남 구원한다고 그러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나 구원하지, 너나 잘하지. 뭐 남 구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냐? 부러지지 봐라.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 위에서 아무리 부러지져도 그 바알신 아세라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더 크게 부러지져 봐라. 기가 먹었는지 먼 길 떠났는지 지금 잠에 골아 떨어졌는지 신을 흔들어 깨워봐라.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냐? 이 시험 앞에 지금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시험은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신 것은 나를 좀 도와달라, 나에게 힘을 좀 북돋워 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깨어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지거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금 버리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흔들어 깨운 것은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위로해달라, 좀 너희들만큼은 내 곁에 있다는 것 좀 계속 확인시켜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투하며 기도하시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한다. 여러분, 잘 되면 시험 받는 사람 없죠. 내가 하는 게 잘 안 되면 다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뭐 이것 가지고 막 시험거리가 되죠. 그런데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 시험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자들도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시험하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시험입니다. 돈이 우리를 시험하죠. 돈 앞에 가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돈 앞에서는 다 꼼짝 못하죠. 돈 문제만 걸리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시험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일하셨고, 그래서 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 장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예수님에게 호통치면서 결코 십자가 질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단단하게 예수님에게 마인드 컨트롤 잘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시험 앞에 다 걸려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했듯이 돌이킨 후에는 다른 이들을 굳게 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 아버지께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깨어, 제자들은 결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두셨습니다.
너무 딱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멀어져서 어떤 소리, 어떤 장면도 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그들을 두셔서 주님이 지금 사투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몸을 바짝 붙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쫓겨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과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거리에 지금 계십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외치기 전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지금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투하실 때 결코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잠들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슬픔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떨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이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승찬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승찬상입니다. 승찬에 있는 상에 있는 그 떡과 잔이 이 땅과 하늘을 이어줍니다.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우리 몸이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영화가 있었는데요. 스타게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초시간 이동 장치입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다른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장소라고 상정을 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그 순간에 우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되는 그런 장소이죠. 승찬상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초공간 이동 장치 스타게이트입니다. 우리는 승찬상을 통해 이제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아니라 조금의 틈도 없이 하나님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무한의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겪고 있는 그 끔찍한 고통과 저주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끔찍한 고통과 저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난 무한한 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리 좁혀도 좁힐 수 없는 거리가 나 있습니다. 그 거리를 메꾸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있는 그 거리, 그 거리를 메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드님을 던져버림으로, 아드님을 내침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결코 좁힐 수 없지만 아드님을 통해서, 아드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아드님의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